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풍족한 자비와 함께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저희 삶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오늘을 채우게 하옵소서. 맡은 역할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일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저희 영혼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역사가 저희를 넘어서 주변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다양한 안정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시간들을 오늘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아지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기뻐 뛰어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하는 시간이 기쁘고 의미가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희망과 열정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용기를 갖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새겨지게 도와주셔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안정된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부부들을 그 가정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를 주셨사오니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순산할 때까지 성령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 주신 기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속에 빛이 되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매일매일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각 세대가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계속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모든 것이 선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터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터 속에
충만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있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복의 일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결실들이 온전히 은혜 가운데서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모든 일터 속에 기쁨의 잔치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도록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들 또 어른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어른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희망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후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덕과 귀감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어른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른 세대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희망을 갖고 이 땅을 세우고 섬겨나갈 수 있는 어른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받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귀한 어른들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른 세대들이 주 앞에 기도하며 후손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희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의미와 보람이 넘쳐나는 인생이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강건함을 가지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저희 교회 어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 나뉘어지게 하심에 저희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어른 세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생각, 어떤 결정을 하든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일방 계속 진행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인도하시는 분들 함께해 주셔서 인도하는 분이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본인 작가 구리 료헤이의 소설 우동 한 그릇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72년 12월 31일 밤 일본 삿포로에 있는 북해정이라는 우동 가게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찾아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지만 손님이 왔기에 주인 부부는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세 명이 우동 한 그릇만 시키는 겁니다. 주인 부부는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방 안에서 아내는 우리 세 그릇 줍시다 말을 했고 남편은 아닙니다. 세 그릇을 주면 한 그릇밖에 안 시켰는데 저들이 무안해합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결국 한 그릇 양을 넉넉하게 주어서 3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간에 세 모자가 이 북해정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인 부부는 정성껏 여유 있게 우동을 담아서 한 그릇을 내놓고 셋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인 부부는 궁금했지만 이들을 기다렸고 또 이들을 위해서 매년 12월 31일 요 시간에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이들이 오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겁니다. 하지만 14년 동안 이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드디어 어느 해인가 3사람이 다시 이 음식점을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어느새 훌쩍 나이가 든 할머니가 되었고 아들은 장성해서 이제는 번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였습니다. 두 아들은 우동을 3그릇, 3그릇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주인 부부에게 지난날의 자기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젊을 때 자신의 남편은 택배 기사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남편이 잘못해서 내게 되었고 남편은 죽었고 8명의 사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하다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남편이 져야 했고 자기 집안은 몰락했고 빚더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자기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갚았고 매해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바깥에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자 그런 마음으로 상당 기간 이 식당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이 집 우동을 기억하면서 자기도 우동 장사하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뒤로 미루고 지금은 동경에 있는 큰 은행의 회사원, 은행원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주인 부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쁨에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자기가 그렇게 잘된 것처럼 너무 기뻐서 다시 정성껏 우동 3그릇을 말아서 이 세 모자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절 먹었던 음식은 나중에 추억의 음식이 됩니다. 물론 너무 과거에 자주 먹었다면 지금은 그 음식에 질리거나 약간은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삶이 안정이 되면 어려웠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보다 입이 그 음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을 자주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시기에 매년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난 은혜의 경험을 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이라는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유월절은 자기 집에서 보내지 말고, 자기가 있는 그러한 진영에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탈 이집트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가 민족성을 가지고 함께 한 곳에서 거행해야 한다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보존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라. 서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가 되라. 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무교절은 조금 다릅니다.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요. 각 개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라는 그러한 절기가 무교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무교절에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과 함께 쓴 나물인데 쓴 맛밖에 나오지 않는 그 쓴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각 개인은 씁쓸하고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생긴 어려운 시간, 힘들었던 시절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음을, 또 지금도 이겨내라는 그러한 의미로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정말 물된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기를 정말 기도도 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인생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하는데 기대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뭘 해도 흥미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그냥 버틴다. 내가 오늘도 그냥 살아낸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내지? 그러한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고생하면서 밥 먹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에 굉장히 분주한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고민도 많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꼭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감을 갖지만 실제로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많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한치도 실수나 오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시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 어려운 시간, 답답한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우리에게 언젠가 살찐 고기도 주시고 또 넉넉한 그러한 회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희망으로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무교병과 같은 그저 그런 삶을 기쁨과 향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인이 무교병을 먹는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계속 점철하면 안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잔치를 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잔치를 연 주인의 처지에서는 좀 여유롭게 먹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를 그 잔치에 제공해 주셔서 혼인잔치가 잘 마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인생을 절대 실망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비록 지금은 쓴나물 또는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도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 너머에 새로운 영적인 회복, 풍성함, 은혜로움, 사랑이 넘침, 그리고 희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나 인생의 주제가 희망입니다. 무교병은요,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너머에 자유롭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교병을 먹는 시간은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새롭게 용기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교병. 오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무교병을 먹을 그런 시간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 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희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시작합니다. 삶에서 씁쓸하고 맛이 없는 무교병이나 쓴나물을 먹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 순간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희망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한 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